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오면서 우리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이렇게 정성을 모아서 우리 그분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로 정성껏 이렇게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영국 목사님, 동대학교 총장 신영국 목사님 말씀을 저희 듣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감사절 설교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정말 목사님께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 모여서 참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충성 봉사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만남이,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종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우리 목사님 읽으신 본문의 두 번째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저는 또 이렇게 학교에 봉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저기 많이 가게 되는데 교회마다 느낌이 다 있는데 참 우리 원 교수님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총장을 있으면서 교수님들도 다 보게 되고 참 정말 이런 정도를 통해서 혼탁한 이 말세의 진리의 깃발이 높이 나보기리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 특별히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증거하거나 또 이렇게 할 때에 그 당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면 전혀 엉뚱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읽은 말씀도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도 그럼 가수월이 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다 여기에서 분위기를 볼 때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흐뭇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칼빈 위대한 참 개혁주의 신학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칼빈 같은 분이 말하기를 진정한 예배가 되려고 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하다고 하면은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으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왜 은혜라는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거냐. 이 말은 존귀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말할 때 은혜라는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은 사랑이라는 개념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구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참으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우리가 느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불 때에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임을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인식한다고 하면 기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도 우리의 가슴은 뜨거움이 넘치고 감사 감격이 넘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마지막에 나온 것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이 주님이 땅 위의 모든 과정을 끝나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인가 확실한 거 여러분 기억해서 앞으로 가죠. 거기에 주님 말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으나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내용은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아무리 땅 위에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마음의 역사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의 8절에 있는 이 말씀에 뭐냐면은 특별히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과실이 뭘까요? 우리 집에 그 무슨 과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쓰여지는 그 기록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유대 나라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열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 그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잘 읽으면 나도 특별히 그런 성도들 관심이 깊어집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오늘 행사도 있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나오는 내용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가 뭐겠느냐. 맨 먼저 나온 다 말을 하고 시간이 많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열매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결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영적으로 자꾸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시는 우리 이 교회의 모습과 활동을 움직여볼 때 사랑이 상당히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알아보지는 않았으니까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실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신자들의 세계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사랑이 많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걸 좀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면에서 좀 내가 증거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물 목사님 설교가 난 다음에 과연 어떤가 묻고 싶어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노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르신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려고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사랑 실천이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간혹 있는 것은 여기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늘 우리 원 교수님 보면은 참 교회를 움직이는 가운데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교회 생활할 때에 그 교회의 집사님이고 장모님이고 봉사하는 분들 과연 진짜로 잘 믿느냐 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두 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은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원 교수님은 잘하는 분입니다. 모든 가정 잘하는데 이 목사님도 설교를 제고 하는데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아멘 이러는데 사부님이 뒤에 앉아가지고 아멘 소리 안 하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사람 보는 데는 그럴듯하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보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어느 교회에 남편과 아내가 다 집사님인데 교회에서는 잘 보이는 기라. 그런데 집에 가면은 얼마나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잘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참 늘 마음에 아파하는데 하루는 그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날 한국에서 옛날에 저녁 예배를 받았는데 저녁 예배 때 남편만 가고 아내는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날 저녁 예배 갔다 오더니만 완전히 남편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참 신앙이 바로서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은 모양이다. 아마 틀림없이 네 아내를 이모고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은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네 아내를 이모가 사랑하라 그거였죠. 그거 아닌데 그럼 뭐였습니까? 네 원수를 이모하고 사랑하라.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는데 내용은 가정에서 정말 알찬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정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 세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22절에 주님 앞에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야, 참 잘 내는구나 이래 느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칭찬이 나올 만하는데 예수님이 답변한 것은 23절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주님이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목사님들을 통해서 참 이 귀한 가르치는 그런 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해석하는 그 내용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않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왜 그랬을까? 그때에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24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상징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한국에 신사참배 강요가 있고 일본 제국에서 목사들을 향해서 그 앞잡이 노릇하도록 했을 때 목사들이 거기에서 뭐냐면은 불복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앞잡이한 사람들이 해방이 되었을 때 1945년에 보니까 목숨을 내걸고 순교한 목사님들은 한 50명밖에 안 되고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낸 분들은 20명밖에 안 되고 일본 앞자리를 쓴 목사들은 40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록 성도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리고 그 목사들 향해서 우리가 양떼들에게 엉뚱한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 함께 20일 동안 2달 동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격필로 나갔다고 해서 우리 깨끗하게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자고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일본 앞자리 본 그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간 주도 역할을 했고 수록 성도들 진리 파수를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그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내어줬는 그런 역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과연 내 생활에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생활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만 듣지 실제로 곁길로 나가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가게 있어서 특별히 그 앞에 22절 이전까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정말 마음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되냐. 사탄아 내게로 몰려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볼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에 그것이 있습니다. 23절에 가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우리 주님이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과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거기서 죽임을 당할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고 그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려고 오는데 아무리 베드로가 모든 것 다른 것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구원의 세계보다도 인간 대 인간의 이 인정 때문에 말할 때에 너 참 인정이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 사탄의 그 책망한 이유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면 참 진정한 신앙의 지도자들 어떻게 말을 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그것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림인데 그렇지 못하고 양떼들을 잘못 이끌어나가는 그런 삶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정말 양떼들을 올바른 은혜의 구원의 원리를 바로 인식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참으로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에 바울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옳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강한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깊은 세계에 들어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에 감격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변의 환경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바로 소유하게 된 그들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도 정말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상하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처럼 완전하지는 않고 연약할 때가 있지만 그가 어떻게 이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었느냐. 거기에 성경은 해답을 줍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창세기 12장 5절에 뭐라고 해놨느냐. 그 아브라함이 나갈 때에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으로 내가 가게 된다. 우리는 정말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신앙의 위대한 진리 문제를 내 자신으로 그렇게 하는 그 앞서서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학교에 귀한 우리 교수님들 때문에 정말 교수님들이 이런 것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행하노라. 우리에게 난관이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그 고난이 그 환난이 우리에게
환락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냐면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위를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요. 서로 한국에 좀 변질이 돼가면서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제가 각 교단 목사들 가운데 우리 목사 비민 박사 고수를 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교단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른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셨지만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뭐냐면은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것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9개 중에 다 말씀드리고 맨 끝에 그 성령의 열매를 절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을 그 영문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 극복 못해가지고 자꾸 세상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우리가 연약함을 가졌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내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에나 우리의 생활에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내가 이런 설교를 자꾸 하면서도 나도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여기 내려와서는 안 그랬고 세노스에 있을 때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미국 젊은 애가 막 샥 나가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막 방금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이거 참 안 돼. 대라면 저는 새끼죠. 근데 내가 참말로 부끄러워 집에 가서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지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나를 바로 검토하고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바르게 일어나갈 때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가 영육간에 잘 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우리 교인들께서 이 교회는 저는 이따 잘 빼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댕기면 다 알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둡고 캄캄할 때에 빛을 발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둡고 캄캄에 관한 이 말세의 현상 속에서 진리의 배풀을 높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영육간에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